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택함받은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이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정성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를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뜻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각자의 길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화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삼려전도의 특송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성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에 있으면 이 시간 자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련의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저 푸틴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빛으로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우리 하늘문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오기 잘한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이영명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범사가 형통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하늘문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들고 세상 나아갔을 때에 행하며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3여전도의 회원들과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며 하늘의 소망만은 바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 가장 이상적인 교회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 붙잡은 예수 중심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에서 기도하다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에서 뭐가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했던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데 크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뭐냐? 야,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해요.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곳에 그 중에 일부라도 닮으려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케르그마, 하나는 디다케, 하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예요. 좀 생소한다는데 헬라어예요. 케르그마는 선포, 설교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떤 거냐? 모세 오경이 중심이고, 그리고 복음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사도들에게 와서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르그마 선포,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다케죠. 교육, 가르침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사도는 부름받은 이후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제자, 훈련받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초대교회에 세례를 줄 때는 부활절 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세례를 줄 때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때, 그래 뭐 10월 달이라든지 여러 차례 있는데 꼭 들어가는 게 부활절이에요. 여기 있는 교회도 부활절 때 세례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자원합니다. 자원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의 집중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 때 세례를 줍니다. 성도가 그냥 성도 아니에요. 이 당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뭘 걸고 신앙생활 하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디아코니라고 그러죠. 구제 섬김이죠. 우리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걸로 이어져요. 아무리 선포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어도 영혼 살리는 것과 연결 없으면 그거 가치 없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전부 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생명 살리는 것에 다 이어져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하늘문교회 신앙실천 6번째예요. 6번째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관계는 주님을 섬기듯이. 이게 뭐냐?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신교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조심할 신앙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조심해야 돼요. 혼자 교육은, 혼자 예배드리는, 혼자 기도하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섬기는 것, 이것은 신앙인 신앙이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분명 구원은 개인으로 받아요. 부모님들, 가족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신앙 때문에, 가족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철저히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개별적으로 받아요. 기도도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 함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도요, 각자 받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하는데 달라요. 왜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어떨까요? 찬양의 뜨거움이 넘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어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도전이 돼요.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더 뜨겁게 하고 싶은. 그래서 기도가 더 활활 타올라서 기도에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도 없을까요? 충만하겠죠. 120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개별적으로 응답받지만, 개별적으로 성령 받지만 다 받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임하는 풍성함이 달라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섬기면 오랫동안 많이 크게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섬길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떠냐? 교제와 친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제와 친교는 교회 공동체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겨울에 동상이 걸리는데, 동상이 걸리면 뭐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병원 가기도 힘들고 치료약도 별로 없었고. 근데 동상이 걸리면 낮에는 많이 활동하니까 가려운 줄 몰라요. 언제 가렵느냐?
저녁에 잘 때 추우니까 방을 따뜻하게 할 게 아닙니까? 아는 목에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하면 발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 발에 동상 걸린 것이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가려워서 막 긁다가 잠을 못 자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가 그 목이 긴 양말 그 속에다가 메주콩 같은 거 있죠. 노란 콩 딱 집어넣어가지고 신고 자래요. 신고 잤어요. 그랬더니 시원해요. 가려움이 덜해요. 잘 잤는데 문제는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가 문제예요. 양말이 벗겨져가지고 콩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면 어떤 집안이 있느냐? 콩가루 같은 집안이 있어요. 산산이 다 조각나는 하나가 안 되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좋은 가정 아니에요. 반면에 내주 집안처럼 하나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하나가 되는 가정의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교제예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부부 간의 교제가 풍성한, 가족 간의 교제가 풍성할 때 든든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돈으로 집은 사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되는 거예요. 관계로. 그래서 아무리 큰 집도, 아무리 큰 교회도 교제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할 때가 있는데 언제 빛을 발하냐? 위기 때 빛을 발해요. 우리 가족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언제 도움이 됩니까? 힘들 때. 이 교제도 힘들 때, 위기 때 그 교제의 빛이 확 살아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막 신앙이 뜨겁고 부흥하는 것만 보지만 그 내면에는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들과 하나님,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손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시죠? 방해하는 게 많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범죄자 집단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 어떤 죄예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 가장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지은,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저 범죄자 집단이야. 얼마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점점 막 이렇게 부흥하니까 자기 기득권에 침해가 받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야, 다음부터는 예수의 자 이야기도 꺼내지 마. 협박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들의 협박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너도 그 도당이다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담대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은 공의원이 그렇게 핍박하고 엄포를 누고 협박을 해대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너희들 말 가운데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나는 듣겠다. 담대하게 하죠. 그런데 그게 엄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못 건드니까 누구 죽입니까? 스데반 죽이죠. 스데반을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 이것은 하나의 경고예요. 너희들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문이에요. 경고문.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인데 칼로 이렇게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이 죽였느냐? 이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 지원, 호응을 많이 받아야 정권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 당시 그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주 국민들, 주 지지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야고보를 잡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을 못 대죠.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리고 직장도 잃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나그네 삶도 살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강력하게 세워지고 크게 부흥했죠. 개인의 신앙은 어떠죠? 그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신앙이 뜨거웠어요. 왜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도의 신앙이 뜨거웠을까? 비결이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도를 비롯한 바나바 같은 충성된 일꾼과 섬기미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이 당시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박해받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을 때 어떠냐? 입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쫓겨나서 나그네 생활 되었을 때 집에 들여가지고 어떠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피바람이 광풍이 불러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교제의 힘이에요. 교제의 힘, 교제의 능력, 교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교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할 때 있죠? 이거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잘 들어보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축도의 내용이 막 길어질 수 있는데 최초의 원본적인 원론적인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가지. 예수님의 어때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어때요? 교통하심이에요. 근데 이 교통이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령이 역사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 특징이 어떠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교제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교제 못하게 하는 거죠.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죠. 근데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 뭐죠? 성도의 교제. 자,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죠?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성도의 교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의 신앙 핵심, 개인의 신앙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교제라는 거였어요. 교제요. 그래서 교제에 대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를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편 133편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동거죠. 동거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보세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가시 같아요. 지옥에 따로 없어요. 동거할 때도 행복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 연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잘 생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어찌죠? 어찌는 매우 정말 강조예요. 강조.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어때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셔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을 창조했는데 항상 창조하신 그 날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그 좋았더라가 뭐냐?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우리 성도님들 잠깐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습니까? 예, 좀 보는 것이 좀 쑥스럽죠. 예,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게 안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누가 더 문제예요? 내 마음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아름답고 선하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을 보실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그 교제가 풍성함을 볼 때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선하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이 내림같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감람유를 이렇게 머리에 부어요. 그럼 머리에 딱 부으면 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염까지 흐르고 옷까지,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 있죠? 화려한 옷 있죠?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더러워,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름이에요. 얼마나 복된 축복의 기름이에요. 이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셔요? 영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들에 내림같다 그러죠. 이것을 알려면 지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성지답사를 갔었는데 헐몬산까지는 안 가고 설몬산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봄철이 됐는데 그 헐몬산에 어떠냐면 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저는 눈이 그렇게 오고 쌓이는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산에 막 눈이 쌓여갔는데 봄이 되면 거기에 쌓였던 눈이요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서 계곡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농사 짓기에,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에 대한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과 연결되냐? 1절이에요.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연합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어때요? 기뻐하시면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귀한 성인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늘문교회가 강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냐? 축복도 담겨 있어요. 다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교제의 중요성, 교제의 은혜, 교제의 능력, 교제의 축복을 알았다면 이제는 교제를 잘 하려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교제가 중요하고 교제의 축복과 능력을 알면서 교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죠. 근데 그 친구를 막 심사숙고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난 친구도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제하는 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해,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때요? 아는 사람 인사하고 그냥 떠나가죠. 점점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냐? 극장 같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한 편의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오려고 와서 영화를 재밌게 웃으면서 막 봤어요. 그리고 딱 영화상에 끝나면 옆 사람이 누군지 인사도 않고 우르르 물려가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교제가 풍성함이에요.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냐? 교제가 있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하늘문교회 과제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교제의 교제. 교제가 되면 개인적인 신앙도 좋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신앙도 좋아져요. 서로 기쁨도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요.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가 풍성해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가 어떠냐? 교제를 잘하는 거. 그런데 교제가 중요해요. 그 교제의 영향력도 엄청 커요. 그런데 잘못된 교제는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교제를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어요.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제를 잘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저 서로 교제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그죠? 교제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면 이거 교제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교제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결혼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교육받고 안 하고가 달라요. 제가 부모로서 점수를 준다면 낙제점이에요. 왜요? 제가 돌아보니까 자녀들을 낳기 전에 부모 교육을 못 받았어요. 좋은 부모 주는 것도 교육받아야 돼요. 교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교제도 훈련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육이 유익한 게 돼요.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죠. 말도 어떠냐? 말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 말의 훈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러죠. 훈련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면 듣는 걸 잘하는 거,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교제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을 할 때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은 말이라도 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말 안 돼요. 네, 얼굴 표정, 어투. 그러니까 어떠냐? 마음의 문을 닫고요, 상처를 받아요. 그냥 말할 때도 표정이나 어투나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 그래서 좋은 말도 이걸 잘 안 되면 상처 주는 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표정에 잘 되고 감정 표현이 잘 되고 얼굴 표정이 잘 되면 말에 설령 실수가 있어도요, 오해가 안 되고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말할 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훈련, 감정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존중 여기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존중 여기면 좋아하지만 무시하잖아요? 교제가 안 돼요. 있지만 어떠냐? 마음의 문에 닫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누굴 낮게 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도 있지. 이렇게 할 때 교제가 되지, 나보다 못해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표어가 교제는, 교회의 관계는 주님을 섬기듯이죠. 골로새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옆 사람 볼게요. 옆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옆 사람이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교제가 시작되고 교제의 풍성함과 교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교제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이런 교제는 세상에서도 해요. 세상에서도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야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음식을 먹는 거죠. 차를 마신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는 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모시는 거 있죠. 집에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집에 모시려고 와서 식사 대접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집에 오라고 그러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사람이죠. 친밀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 어떠죠? 집으로 초청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됐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집에 초청해서 인간적인 교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죠. 이게 무슨 모임이죠? 신앙적인 모임이죠. 신앙적인 교제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교제, 예배의 나눔, 기도의 나눔, 영적인 나눔 없이 인간적인 교제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기도는 안 하는데 영적인 교제는 없으면서 막 어디 놀러 간다, 뭐 마신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확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옆 사람 다시 보세요. 흠 있어요, 없어요? 실수해, 안 해요? 옆 사람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도 있고 약한 거 있겠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 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 보여요. 많이 보여요. 같이 있으면. 2박 3일간 우리 청년들 갔다 왔는데요. 성전이 이렇게 멀리서 봤거든요. 2박 3일 같이 자면서 막 자세히 봤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는데 흠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으면 뭐가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돼버려요. 만약 이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없이 기도 없이 인간적인 교제만 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면 허물이 보일 때 어떤 줄 아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 줘야지, 내가 대신 덮어줘야지. 그래서 이 교제가 진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제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떡을 떼면, 떡을 떼는 게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는 거고 하나는 떡을 떼면 이제 교회에서 떼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뭘까요? 성찬식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죠. 예수님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때야 돼요?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와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지 아세요? 그 떡을 떼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지, 믿음의 공동체지. 가족끼리 어떤 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잖아요. 떡을 떼면서 하면서 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옆 사람 다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 어떻게 보여요?
예.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당신이 나의 천사입니다. 시작. 예, 뒷사람, 앞사람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죠? 예, 천사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도록 보내준 사람이에요.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옆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와 교제 잘할 때, 사랑을 나누면서 할 때 신앙도 좋아지고, 그게 복이에요. 옆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의 존재예요. 복의 존재예요. 우리 하늘문교회 앞으로의 과제가 뭐라고요? 교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늘문교회, 한국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21장이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자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삶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 가정 안의 모든 가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선웅들과 교제를 잘 나누는 것. 주님, 교제의 은혜, 교제의 축복, 교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으니 앞으로의 모든 과제 가운데 교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잘 되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애물을 올리고, 그리고 구제, 선교, 장학, 1000번째 교회 자립, 하나님 교회의 미기한 시설들 위해서 복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추정헌금, 맥주 감사, 하나님 또 물질,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애물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아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제가 보니까 목숨 걸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 눈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눈 인사라도. 맥주 감사 지났는데 반개월 동안 지키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제주기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는 감사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동부 여름 성령학교가 8월 5일부터 7일 주일까지 예수님과 만나요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 수련회는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성경 공부하고요. 지난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마크스 차장 집회하고 에버랜드 친교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박종남 집사님, 윤미경 권사님 장남, 우리 박예찬 청년이 목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건강하게 퇴소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친교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한밀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앞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만나든지 교회 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